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주간에 참 여러분들 큰 일들이 있었죠. 산불이 나서 한 일주일 동안 그 불이 타서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 진압하느라고 또 수고들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진압하는 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수고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 정말 여러분들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밤을 지새우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싸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계셨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 어떤 공동장소에 머물러 아무것도 꺼내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홀랑 다 타가지고 그냥 빈손 들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라의 앞으로의 지도자를 선출을 해서 어쨌든 나라가 지금 국론이 쫙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까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되어지려면 어쨌든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건 푸틴 대통령의 실수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발발되어지는 거 보면 한 개인이 대통령 된 사람이 책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히틀러 그랬죠. 스탈린 역시 그랬죠. 여러분 김일성이 또 역시 그랬죠. 여러분들 푸틴이 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몇 발의 포를 쏴서 올려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규제에 쫙 쏴가지고 서울과 부산 쪽을 집중적으로 그냥 순간에 다 포를 날려버린다면 순식간에 여러분들 불바다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 위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 몇 명까지 올라갔습니까? 20만 명이 넘었죠? 이제 30만 명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생각에 보다 더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세계는요, 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이, 어려움이 가중되어져서 지금 휘발유 값이 막 계속 올라가고 있죠. 모든 자재값이 지금 다 그냥 막 올라갑니다. 제가 시장 보러 갔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모든 것이 다 올라가가지고 다 올랐어요.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폭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10,000원 가지고 샀던 것은 10,000원 가지고 살 게 별로 한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정말 이것이 이런 어려움이 오래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더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 가서 기도하는 자보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기도한다 하지 말고 그냥 5분 10분 정도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이마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힘쓰고 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엘리야는 있는데 이 시대의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고은빛 권사님이 지금 막 저는 여기 나와서 예배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울먹거리는 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아들 은표 형제가 몸이 며칠 전서부터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족과도 이렇게 거리 두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안 좋아서 그 자가 검진을 해봤더니 양성 반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바로 해가지고 검사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고 원사님이 예배 참석하려고 다 나오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전화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나오시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김미원 집사님도 그 아들이 지난주에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건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좀 나오는 은혜가 있어지면 좋겠고요. 원치 않냐는 어려움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자기 관리 더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식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식사하면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하게 되어지면 감염되어질 가능성이 최고로 높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이때 우리가 가능한 한 나가서 친구를 만나도 여러분들 마스크 벗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그냥 만나서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한 것을 깊이 음미하는 그런 주간에 고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깊이 세워지고 뿌리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한 것을 행하여 처리를 해야 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이 되어지면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사회생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생활을 마치고 나서 그냥 바로 사회에 딱 적응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인생 고난 학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공부를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학과목이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런 걸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 고난을 넘어가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 오직 교회만이 이것을 다루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터득하게 하는데, 교회들조차도 이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을 세워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땅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을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배우고 습득하고, 그래서 고난이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밀려오지요. 파도가 밀려와요. 잔잔한 파도는 즐길 수는 있어도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피해갑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에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해결합니다.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방향을 잃을 수가 있고 헤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핑하는 사람들, 파도를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그 파도 타는 기술을 다 터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파도가 큰 것일수록 그들은 더 재미를 느낀답니다. 스릴을 느껴서 그걸 딱 그래서 뒤집어져더라도 그냥 그 속으로, 파도 속으로 쫙 달려 들어가서 그 파도와 함께, 물결과 함께 그것을 딱 넘어가가지고 그때 느끼는 스릴. 여러분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하다 죽겠지. 그래서 아예 도전도 못합니다. 근데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짜릿한 게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파도를 정말 잘 즐길 수만 있다면, 즐기는 분들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들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짜릿함을, 고난을 통해서 짜릿함을 느껴서 그 성도들이 말하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부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여러분들 고난이나 환난이 도망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재촉하여 보내십니다. 이 사건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떡 5덩어리를 가지고 한 정말 2, 3만 명의 인원을 다 먹이시고 남았거든요. 그 기적을 베풀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절 52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죠? 여기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거나 예수님에 대한 큰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여러분들,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감각이 없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감각이 없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둔하여졌다는 것을 달리 말씀드릴까? 여러분들 옛날에 인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두에 다리미질 할 때 인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다리미질 할 때 잘못해가지고 손이나 이런 데를 딱 디게 되어지면 사실 그 인두로 인해서 이렇게 디게 되면 이 사람의 지문이 없어진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감각이 없어져요. 손에요. 예? 나이 드신 어머니가 부엌에서 보글보글 찌개가 막 끓는 걸 가지고 양쪽 수건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탁 들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고 가서 손으로 아들이나 딸이 그걸 보고 어머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손에는 이미 손이 굳어 있어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참 그만큼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정말 부모님의 은혜 우리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감각이 둔해지면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을 깨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쨌든 가라고 해서 쫙 갔어요. 그 출발해서 육지에서 출발해서 중간 정도 갔는데 시간이 점점 밤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깊어져서 근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배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뺑뺑이를 돌거나 거기서 몸 앞으로 전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힘든 일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여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저으나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힘쓰게 했었을 때, 자, 메시지 역으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 여기 놓여 있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이 앞에 자막을 읽으십시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이미 바다 나갔는데 파도가 배를 세차게 때렸다. 새벽 4시쯤에. 여러분들 새벽 4시쯤이면 여러분들 참 그때 정말 여러분들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에 지금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세차게 때리고, 그래서 앞으로 전진이 안 되고 이 배가 물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이 위기감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마치 혹시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테니까요, 하나님 고생 같은 건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제가 말 잘 들을 테니까요, 하나님 좀 고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안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여러분들,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건 여러분들 어른들은 다 아시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뭔가. 그 엉겅퀴는 여러분들 엉겅퀴가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찔려 보셨습니까?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엉겅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뽑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들어가면 다리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딱딱 달라붙어가지고 옷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옷 속으로 파고 들어와 살을 찌릅니다.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계속 들어갈까요?
그것이 거기 속에 딱 들어갈 때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식물을 두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가야 할 길이 아닌 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엉겅퀴가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어서 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것을 우리를 막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것을 막기 위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넣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합시다. 비가 와서 여러분들 몸이 축 처졌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막 하나님이 놓으신 가시덤불을 막 뒷발질로 해가지고 걷어차다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핍박자 사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14절인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러분들, 여기 가지채는요 본래 소가 이렇게 고랑을 갈 때 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시가 달려 있는 그 나무떼기를 가시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딱 소에게 딱 다가가면 이 소가 아프니까 똑바로 걸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가시채를 이 핍박자 사울이 지금 자기는 가시채를 막 뒷발질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는 것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데, 네가 지금 사울, 핍박자 너 사울,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내가 놓은 가시채를 뒷발로 막 차니까 얼마나 힘드냐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이요, 여러분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여러분들 생각을 사용하는 것보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잘 굴리면 뭐 좋은 생각이 나가지고 해결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나오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거든, 자식을 통하여 고난이 있거든, 나 자신을 통해서 힘들거든, 여러분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찾되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박해를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해도요 사울과 같이 박해해야 돼요. 사울과 같이 눈이 충혈되도록 박해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울을 만나셔서 거꾸로 들이신 거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제가 또 뭐 정반대로 막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되 그냥 대충 중간 정도 이 정도 찾는 그거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찾되 필사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재앙적인 고난이 있어요. 재앙적인, 그냥 고난이 아니라 재앙적인 고난이 있는데, 이 재앙적인 고난은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재앙을 받아가지고 막 죽어가고 죽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이 앞에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자막을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악인이 그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악인이라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그 길에서 떠나서, 잘못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축복받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악인을 악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 죽인, 여러분들 그런 거를 보면요,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 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가족이 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하면 벼락을 쳐서라도 죽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심정이 있어요. 이 히틀러 같은 사람, 유대인, 얼마나 그는 죽여도 정말 야만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을 빨리 죽이지 않으셨고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재앙적인 고통과 죽음은요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마귀와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쁘게 봐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거 옛날 구약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욥이 그냥 이게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둘러 진쳐 주시고 그리고 재물을 잘 지켜 주시니까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겁니다. 재물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욥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안 그렇다. 아닙니다. 욥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증해 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욥이 안 그렇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확인해 시켜야 되겠다. 나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네가 그 욥을 내가 너에게 맡기니까,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나가서 하루아침에 그냥 욥의 재산을 싹 다 날려버린 사건을 우리 욥기서에서 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욥기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 그 사단은 즉시로 날라와서 욥을 향하여 그의 재앙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양이 7,000마리였어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까 그걸 다 관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종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큰 부자였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이따가 다 날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걸 다 뺏어갔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욥이 재산과 심지어 아들 7과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집 한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강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이 강한 바람이 그 집에 기둥을 때려 가지고 기둥이 그냥 팍 주저앉아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압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한 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는 못해서 그런 고백을 했을 뿐인데, 원수가 가장 사람에게 약점이 뭐냐? 자식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하였더라, 경배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우리의 자세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원수가 갖다 주는 이런 어려움은 우리는 반드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구약 시대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신약 시대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심판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깨뜨리셔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병을 갖다 주고 재앙을 갖다 주는 원수 마귀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다가오는 걸 마귀는 뭘로 다가오느냐? 생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생각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굴복시켜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생각에 끌려다니면 잠 못 잡니다. 생각에 끌려다니면 불면증 생깁니다. 생각의 노예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들, 그 사람이 생각을 처리하는 사람인가는 언제 하느냐? 잠자려고 딱 누웠을 때입니다. 누우면 여러분들 그냥 바로 몸 피곤해서 바로 잠 주무시는 분은 복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납니다. 걱정거리가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으로 갔다 1시가 2시가 됐다 끌려다니다가 잠도 못 자고 한 번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각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거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굴복시켜라. 굴복시키는 것이 온전케 되어지면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온전케 되어져야만 합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시작하시면 생각이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분명하게 이거 우리 처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질병은 사람이 건강을 관리를 잘못할 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강하게 받게 되어지면 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받는 것, 나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면역력이 저하되어져서 힘을 잃게 되어져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이 사람들의 몸을 약화시킬 때 그걸 틈을 타고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환경적으로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맨적으로 공격했다가 그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몸으로 들어오는데 그 귀신도요, 단번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귀신이 한 사람 속에서 오래도록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요, 놀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받고선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와, 이런 것도 있나?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이요, 이 썩을 놈의 귀신이, 제가요, 이 강달상에서 썩을 놈의 귀신이라고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들, 귀신과 원수 마귀에게는요, 욕을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욕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물질에다가 자기 차에다가 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차를 이렇게 이렇게 수리하면서 뭐라 그래? 이 똥차 말이야, 이거 빨리 이거 좀 처분해야 되겠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차가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하는데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응? 근데 이 귀신에게는 우리 욕을 바가지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귀신에게 막 욕을 했더니 그 귀신이 뭐래? 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욕하지 말래요. 나간다고. 여러분, 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귀신송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의 생각을 집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여기 귀신 들려 아르며 그랬죠. 아르며. 그 다음 뭐 어떻게 됐어요? 꼬부려. 여러분, 귀신의 것을 그 사람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생각을 주고 귀신에 가지고 있었던 병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꼬부라졌어요. 응? 그래서 귀신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귀신과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져요. 응? 그래서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건강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귀신에 대한 미움이, 귀신에 대한 대항하는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은 친구가 아닙니다. 귀신은 용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귀신을 쫓아본 분들은 압니다. 귀신은요 어떻게든 그 사람 속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귀신이 사람 몸에서 딱 떠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귀신에게 눈에는 이런 환경이 아니에요. 응? 전혀 이런 환경이 아니라 귀신은 사람 몸에서 딱 나가는 순간 그는요 빨리 어떻게든지 빨리 사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 이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환경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귀신은 너무너무 혹독한 환경이라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그들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세요. 귀신은 정말 용납하면 안 돼요. 아멘. 귀신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하셨지 귀신을 용납했더라, 귀신을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에 대해 너무나 관용이 너무나 넘쳐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귀신은 달라붙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여러분들 귀신은요 그 사람이 귀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면 귀신 달라붙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으면 따라붙어요. 그러면 그건 따라오면 어떡할 겁니까? 나는 아무도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원수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마라. 이걸 정리하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귀신이요 가장 사람에게 잘 들어갈 때가 언제냐? 그 사람이 놀랄 때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잠잘 때 기도하지 않고 잠자면 귀신이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두 자매가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 한 자매가 언니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와서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그 동생이 잠을 자는 순간에 집안에 있는 꿈에 그걸 본 거예요. 언니에게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졸고 있더래요. 그런데 귀신이 그 사이에 언니 속으로 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언니를 깨우면서 언니 일어나. 지금 귀신이 언니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귀신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와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실제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도 귀신이 있음을 여러분들 우리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틈타서 어려움을 줄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정신 차려 있어야 됩니다. 자, 재앙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죽음에게 막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은 원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이 그냥 온 게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들 빨리 건너가라고, 건너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죠? 원수? 마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순종하여 가고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거기서 막 반대 방향으로 막 바람을 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말씀을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힘써서 노를 저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인간의 방법으로, 육신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노력을 가지고 원수가 갖다 주는 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때 노 젓는 것 저어보시면 알죠? 이 심하게 젓으면요 손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상상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거 안 했을까요? 그렇죠? 힘들면, 여러분 우리 힘들면 예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찾죠.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이요, 이 노점에서 주여, 주여,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여, 주여, 우리가 힘든 걸 우리 좀 봐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노젓고 힘써서 노저으면서 주여 내가 힘이 듭니다, 주여 내가 힘이 듭니다, 힘이 든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힘들다는 사실에 대한 것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있죠?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요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주님은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 힘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는 그날에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얘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은 고지식해서 그랬겠지만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때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그냥 의자를 붙잡고요 바로 주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4시에 주님이 딱 자기 몸에, 주님이 오신지도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종을 쳤어요. 교회에서 땡그렁 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데 뒤를 보니까 예수님의 홍포를 입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몸이 불이 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근데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귀신들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귀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쫓겨나야 된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나가자 하면서 막 욕하면서 쫙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 아버님은 고침 받으셨어요. 그때가
58세이셨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대충대충 부르지 말고 정말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부르시면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부요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환경에서, 그 삶에서 건져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요, 막 그 자리에서 막 겁이 나고 힘드니까 노를 지면서 주여 소리를 막 외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주님이 저 산에서 제자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주님의 귀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주님이 기도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거기서 일어나셔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돕기 위하여 바다 위라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간절하게 붙는다면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라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다면 우리 행동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말씀을 분명히 받았으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믿는 자는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여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막 놀래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사람들과 얘기를 통해서 유령이 뭐예요? 귀신이죠. 귀신이 밤에 나타난다. 이건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다 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자 그들의 생각이 들춰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건 파도도 문제지만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유령이 문제입니다. 이건 그들은요, 자기들이 주님을 부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건만은 그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냥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한다.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지나가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자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놀라면서 주여 소리를 맞추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주님이라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에 그 제자들은 항상 들었던 음성이라 누군 줄 알았어요? 주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음성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담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담대하라. 환난을 당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당황하고 있고 놀라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밖에 없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주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니, 배로 들어오시니 놀라운 사실은 풍랑이 잔잔하여졌더라. 여러분, 주님이 없는 배에는 어려움이 생겼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잔잔했듯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